오래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품꾼은 9시에 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3시, 5시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 5시에 온 사람이나 구분 없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자 9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더위와 싸움에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따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오히려 품꾼의 말이 수긍이 되었고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엿장수 맘대로란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박스를 만들고 나르는 작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픕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9시에 일한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으로 말씀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세상적 관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능력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경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9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뼛속까지 이런 세상적 관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관점만 살짝 바꾸면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습니다. 첫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잘 도와줍니다. 아침부터 나가 농사를 돕습니다. 둘째는 민그적거리다 전 밑에쯤 가서야 돕습니다. 셋째, 넷째는 아직 어립니다. 노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컷 놉니다. 아버지가 부르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해가 지기 전에 가서 밭일을 돕습니다. 해가 져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오늘 수고 많이 했다. 그러니 고기 반찬과 모든 반찬을 마음껏 먹어라. 둘째는 덜 수고했으니 김치하고 밥만 먹어라. 셋째와 넷째, 너는 별 도움이 안 됐으니 밥만 반 공기씩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십니까? 아마도 비정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이 어떤 일을 했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세상의 관점, 직장이나 일터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족이나 가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라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세상은 경제 원리에 움직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 인정받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집 근처에서 인력시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 집 근처에서 인력시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가 옵니다. 차를 타고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기술인지 묻습니다. 자기와 맞는 기술이 있으면 임금을 흥정합니다. 합의가 되면 차에 태우고 출발합니다. 기술이 필요 없는 잡부인 경우에는 이 일에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힘이 있고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골라 태웁니다.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삽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 그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이 남아있었을까요? 나이 같은 사람들, 딱 봐도 일을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여자들도 종종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인력시장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9시에 품꾼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포도원에 경력이 있거나 건장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12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주인이 보기에 차라리 이런 사람을 쓰느니 돈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요? 자매가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잘난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지요? 왜 자매는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을 사장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직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과 같이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부리는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 5시에 온 사람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